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항모한 자 주항모.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과 사울은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성령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느냐,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그런 악한 영향력을 받고 사느냐라고 하는 이 갈림길 가운데서 우리 인생 여정이 갈린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죠.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목적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살고 혹은 1년 계획을 하고 또 한평생 살아가면서 다 삶의 목적을 두고 살기 마련인데, 그 목표가,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헌신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복된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산을 거닐면서 참 행복하게 살았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심,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행복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등극하는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되었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소원했습니다. 자신은 약한 자요 부족함이 많다고 고백했습니다. 행구 뒤에 숨을 만큼 수줍음도 많고 온유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명예를 갖고 권세도 얻고 힘도 얻게 되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을 구분할 때,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정말 힘도 있고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있고 주위의 모든 조건과 상황이 좋을 때 정말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어떤 행보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헌신으로 살아가느냐를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일상 중에 우리의 삶이 예배자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공간을 제한해놓고 거기서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분량에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뜻 중심, 하나님 영광 중심 나갔는데 이제 자신이 힘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보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무리가 지어서 자신에게 경배하고 자신을 높이 높이 지켜 세워 올려주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거만하고 나중에는 방자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까지 좋은 것이 믿음의 사람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처음은 좋았으나 중간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불순종, 두 번 불순종, 이 삶이 세상 것에,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가 좋아하는 것에 점점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마치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둔감해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확연히 자신을 경책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만 말씀이 자신에게 임해도 그 말씀을 한가득이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지 않았던 것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참 안타까워가지고 왕이여 하나님께서 기름진 수양과 이 제물 이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데 당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한다고 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충언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 중심으로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 그것 자체가 타락이 돼가지고 참 암울한 시대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시대 참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 생각하는 것처럼 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질 수 있나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한순간 그렇게 악해질 수 있나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주위를 보고서 깜짝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랬죠. 성령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불행한 것이 있다면 성령 떠난 삶입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순간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순간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중심, 감사 중심,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내 삶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화로워요. 성령이 떠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두려웠어요. 공포에 질렸습니다. 수시로 야료하는 행위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참 거의 저반 미친 사람처럼 그 삶이 픽절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것이 지옥 같은 삶이 되었는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성령 떠나니까 그 빈집에 빈 공간에 악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서에도 보면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 있을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맸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나온 집을 한번 볼까 하고 봤더니 자기가 나온 이후로 빈집이 그대로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처음에는 들어가서 쫓겨났지만 이제는 아니지 만만치 않지. 그래가지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이 8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 삶에 그의 모든 범죄의 둥지를 틀고서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처음보다 더 악해지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심령 속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역으로 이 속에 늘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빈 공간이 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체크해 보면서 주여 이 속에 세상 것이 채워지지 않고 사탄이 춤을 추는 것, 귀신의 역사들이 춤을 추는 것, 기뻐하는 것 들어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채워지고 주님의 생명된 말씀과 그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헌신의 그 중심이 나 자신을 어그하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나가서 사역을 진행하시는 것처럼 하루의 일상이 성령에 이끌리는 자,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본문에 보세요. 13절 말씀.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세 가정의 아들 8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은 변별을 두셨어요. 8형제가 있지만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게 관심을 두었는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새로 골라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자를 찾는 겁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자기 뜻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뜻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을 찾아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골라서 실행할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하고 전도자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자, 사신,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종으로서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직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에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무대로 행하려고 그랬죠. 이세 아들들 보니까 첫째와 둘째와 셋째 대기하고 있는 아들들을 보니까 참 인물도 출중하고 다 미남이고 그 품새며 그 외관이며 참 그 어느 하나 손색함이 없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영적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 욕심적으로 봤을 때는 속을 만큼 하나님 두 번 볼 것도 없습니다. 맏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멋지게 생기고 그 품새가 대단한지 그냥 한눈에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외관이나 인간적인 그 가식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조건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었죠.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그래가지고 마음이 팔려가지고 허세에 충만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데 한 사람 다윗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하나님 섭리 중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알았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가 있구나. 그런데 들판에 나가가지고 양을 치는 목동 다윗 그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자, 오늘 1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이 들어오는데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꼭 집어가지고 지목해 주셨어요. 사무엘 왜 한눈 팔고 그래? 다 아니야. 여기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 이 아이야. 이 아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목하시게 하시고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세워주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욕심도 소원도 품고 있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부모에게만 효도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여서도 봉사하고 헌신자가 되고
어찌 보면요, 다윗의 삶을 보면 거꾸로 됐죠. 형들의 보살핌을 받고 형들의 또 도움과 가족들의 그 돌봄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 어리고 약하고 유약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 속에 우리가 애는 애인데 어른 같은 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숙한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지고 깨어지고 보니까 바로 보였죠.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게 됐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13절 후미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그래서 삶을 좌지우지하는 이 결정은 성령의 역사에 따라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 제자가 모여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일하는 그 모양새가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모범적인 삶을 살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죠. 야곱을 중심으로 70인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00여 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데 무리가 때를 이루고 그래서 민족을 이루고 장정만 60만이니까요. 200만 정도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데 길이 순탄치 않아요. 일주일 정도 늦어도 열흘이면 도착할 곳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려고 내가 이들에게 시험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을 떠나 사는지 보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저들이 눈이 흐려지지 않고 손발이 부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심을 받았는데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체험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죽는 인생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살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 것은 없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사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의 기초를 40년 동안 체험하고 제2세대, 3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성령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7장 말씀 이후에 보면 적장 골리앗 앞에 갔을 때에도요, 그가 기죽지 않았어요. 사람의 폼새를 보고 조건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거부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니까 소년 다윗이 의분을 참지 못하고 나가서 왕이여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도 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제압하고 양떼들을 지켰는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를 용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나가서요. 물맷돌을 가지고 그동안에 일상적으로 양떼들을 지켰던 그 호신 무기 가지고 무기도 아니죠. 장난감 총 같은 거 가지고 갔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능력했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선포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고백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고 네가 나를 높여주었으니 나도 너를 높이 들어서 쓰리라 하고 적장 골리앗이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내리고 그의 목을 베고서 모든 백성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뚜렷이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면 승리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